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사진을 찍곤 하죠. 예전에는 사진을 찍고 인화를 해서 앨범에 넣어두어야 뭔가 여행이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지금은 휴대폰에 모든 사진들을 저장해서 새로운 사진이 오래된 사진을 밀어내곤 합니다.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 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의 추억과 날씨, 그날의 동선과 추억을 쉽게 회생할 수 있지요. 그 시간 속에 모든 상황뿐만 아니라 가끔은 그날의 온도와 습기까지 기억이 나곤 합니다. 성경을 볼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시절에 사진이 있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사진과 함께 보고 있을까요?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경이나 컨텐츠에는 영상이나 그림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곤 하는데요. 성경 속에 예수님의 생애에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 시간들을 사진 속 한 장면처럼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진이 값질 수 있는 건 그 시간을 보낸 경험과 추억 때문이잖아요. 그럼 확실한 증거, 과학적 자료들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삶 속에 저장할 때 우리 삶에 가치가 주어진다는 것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우리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휘포스타시스, 곧 기초, 본질, 보증이라 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거든요. 보이는 증거로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도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의 봄은 어떤가요? 말씀과 찬양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365일 감사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탐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갈망하고 소유하게 하소서. 허탄한 인간의 첫마디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관련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책상 위에 놓여진 365일 말씀이 정암톡 시간 말고도 매일 매순간 바쁜 하루에 미소 짓는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낭독해 드릴게요. 오늘의 챕터는 심판의 날을 생각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날에 우리의 사랑과 갈망을 확인하십니다. 만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죽어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만일 여기서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죽음 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의 종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엄한 재판관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며 선물로 그분을 무마할 수도 없으며 그분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소용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정의로 심판하실 뿐입니다. 아, 어리석은 죄인들이여, 때로는 화난 자의 얼굴을 보고도 몹시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의 모든 비행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려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은 심판날에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누구도 심판에 면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변호를 받을 수도 없고 오직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고된 노력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눈물이 받아들여지고 여러분의 신음이 들려지고 여러분의 슬픔이 만족함을 얻는 때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신에게 가해진 손해보다는 다른 사람의 악의를 더 슬퍼하며 적대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을 더디하지 않으며 분노하기보다는 동정하며 자신에 대하여 가혹하며 육체를 영혼에 완전히 예속시키려고 노력하는 인내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 정화를 위한 위대하고 건전한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부도덕한 행위는 지금 바로 끊어내십시오. 우리는 무절제한 사랑으로 육체를 아끼는 나머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 불이 여러분의 죄 이외에 집어삼킬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아끼고 육체를 따르면 따를수록 후에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며 불타는 데 필요한 더 많은 연료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에 대하여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때의 나태한 자는 불타는 막대기로 매를 맞을 것이고 방탕한 자와 쾌락을 즐기는 자는 불타는 역청과 고약한 냄새나는 유황 속으로 던져져 온몸이 흠뻑 젖을 것이며 시기하는 자는 미친 개처럼 고통으로 울부짖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교만한 자는 온갖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며 탐욕자는 고통스러운 욕구로 짓밟힐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1시간의 형벌이 이 땅에서의 100년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행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한 뒤에는 쉴 수 있고 친구로부터 위안도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잠시 쉴 수도 없고 어떤 위안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죄를 걱정하고 슬퍼하십시오. 그러면 심판날에 축복받은 자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억압하고 짓눌렀던 사람들에 대항하여 의인이 용감하게 일어설 것입니다. 또한 그때엔 사람들의 심판에 공손히 자신을 내맡겼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땐 가난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자신감으로 가득 찰 것이며 교만한 자는 사방에서 덮쳐오는 두려움에 시달릴 것입니다. 심판날에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고 멸시당하는 것을 배웠던 사람들이 현명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땐 인내로서 견딘 모든 시련이 즐거움이 될 것이고 모든 부정한 건 입을 다물 것입니다. 그땐 믿음이 있는 자는 모두 기뻐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모두 통곡할 것입니다. 그땐 억제되었던 육체가
즐거운 일들로 영양을 공급받은 것처럼 돋보일 것입니다. 천한 옷이 빛나고 잘 짜인 옷은 빛을 잃을 것입니다. 그땐 초라한 작은 집이 금빛 왕궁보다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확고한 인내가 세상 모든 권력보다 더 가치 있을 것입니다. 그땐 단순한 복종이 세상 지혜보다 더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날에는 이 순수하고 선한 양심이 철학에서 배운 지식보다 더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날에는 불을 멸시하는 일이 이 세상 모든 보물보다 더 중히 여김 받을 것입니다. 그날엔 화려하게 잔치를 베푼 것보단 경건하게 기도드렸던 것에서 더 많은 위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심판날에는 말을 많이 한 것보단 침묵을 지켰던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찾을 것입니다. 또한 수천 마디 좋은 말보단 몇 번의 성스러운 행동이 더욱 값진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엔 규율에 따르는 생활과 통렬한 회개가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작은 고통을 견뎌내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고통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계속 견뎌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작은 것마저도 감당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고통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작은 고난을 참지 못한다면 지옥의 불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두 가지 기쁨, 즉 이 세상에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과 후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명예와 즐거움 안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만일 바로 이 시각에 죽음이 닥쳐온다면 명예와 즐거움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 외엔 모든 것이 헛된 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심판이나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에게로 향한 확실한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죄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아직 사랑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해내지 못했으나 적어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으로도 좋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려는 사람은 선한 일을 오랫동안 인내할 수 없으며 악마의 유혹에 오히려 아주 빨리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이 챕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 그에 비하면 다른 모든 일이 헛되다는 통찰을 신뢰합니다. 자, 끝나기 전에 어제 수요 예배 설교했던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어제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나누고 기독교 강요 1권 14장부터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저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모든 만물, 모든 사건, 모든 인생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닫히고 영원한 나라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오직 선함으로 가득한 주님의 나라에서 오직 선을 선택하고자 하는 성숙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고유한 이름과 정체성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하루의 귀한 시간 중에 정암톡을 들어주시는 고맙고 소중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기도 제목과 삶 나눠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모두의 하루에 봄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